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사면초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방에서 중국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나라 말기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전쟁을 벌입니다. 전반에는 초나라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전세는 한나라에 유리하게 기울어집니다. 초나라 군사들이 한나라 군대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고립이 되어 있을 때 한나라 진영에서 초나라의 고향 노래가 구슬프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한나라 장수인 장량이 초나라 병사들의 향수를 자극해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도록 투항하게 만들려고 하는 심리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양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 사면초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는 전쟁에만 해당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재산을 잃는 것은 욥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재산을 잃는 것은 욥에게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7 아들과 3 딸을 모두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었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잃은 것도 모자라 욥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로와 힘이 되어줘야 할 아내마저도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그들 역시도 욥을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 아니면 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욥의 상황 사면초가입니다. 저는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심차게 모든 재산을 털어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인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볼 때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모든 일들을 멈추어야 하는 그런 가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무언가를 하려는 의욕을 찾을 수 없어서 방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한 아이의 마음이 아파서 힘이 들었는데 둘째 아이마저 마음이 아파서 너무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어머니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면초가 현상은 삶의 현장에 불쑥 찾아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아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노예 생활 끝에 마침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도 잠시 그들 앞에는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광활한 홍해가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을 해옵니다. 좌우로는 길이 없는 끝도 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 1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그냥 거기 두시지요.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앞에 놓인 사면초가의 상황이 어떻게 찾아온 것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그 이유, 그 원인,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에게 있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입니까? 아니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겠지요.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해낸 것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도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라는 표현과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는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자신의 욕심, 교만, 두려움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굳게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괜찮더라, 별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라고 안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래, 내버려 둘 테니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틀리면 바르게 해야 하고 잘못됐으면 혼을 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아라 라고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로가 스스로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태도, 여러분, 그 태도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죄성과 악함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고, 인간의 책임을 간과한 채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일에 참 익숙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잘못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잘못을 돌리지요.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입니다.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을 간과한 채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태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도 그 모든 선택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유와 존중, 여러분들이 선택한 자유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설령 여러분의 자유와 선택이 바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자유로운 선택과 반역적인 태도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완고함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 신비로운 긴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죽음을 생각해야 했던 사면초가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후에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생긴 일처럼 오늘 본문이 보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 아니면 잡아오자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풀어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본문만 보면 바로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따라오는 애국 군사 때문에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일 역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과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선택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신앙인의 내 모습을 보여야겠지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곤란한 상황이, 길이 보이지 않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 나의 그릇된 선택과 절제되지 않은 자유에서 의한 것이든 혹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절망적인 것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4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인정이나 칭찬 혹은 세속적인 성공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1등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들은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등을 하면 영광인데 꼴찌를 하면 영광이 아닙니다. 사업이 성공을 하면 영광인데 사업이 실패를 하면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영광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명백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의 삶이 사면초가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 영광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겁니까? 가난해지면 서로의 사랑도 무너지는 것입니까? 병이 들고 힘들면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도 무너져 버리는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류호준 교수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막다른 길에 몰려져 있습니다. 사면초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죽음뿐이라고, 이제는 죽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은 홍해요, 뒤 있는 애굽 군대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벽처럼 갈라지고 세워지며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놓는 작업, 여러분 단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21절을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은 조금씩 갈라지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감탄을 했을 겁니다. 탄성을 질렀을 겁니다. 이야,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지? 시간이 갈수록 바다가 갈라지는 그 폭이, 넓이가 넓어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흥분을 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을 뒤따르는 애굽 군대가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이스라엘 뒤에 있는 애굽 군대, 그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소 조급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조금만 더 빨리요, 조금만 더 빨리요 라고 하나님에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는 현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자리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인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절대적인 의존의 고백, 고난이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 길이 보이지 않는 중에도 길을 만드시는, 아니 길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홍해를 갈라놓으시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맞습니다.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면초가와 같은 우리 교우들의 형편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 같은 암담한 상황, 그 상황이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극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 인생에 막힌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홍해 사건의 기적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의 위기와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공식이나 마법처럼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보고 우리가 땅을 밟고 돈다고 해서 성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상황과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감옥에서 계속 머물러야 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외쳤을 때 수천의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왔지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한 결과로 돌을 맞아야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기마다 홍해처럼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런지, 여러분의 힘든 오늘의 삶이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런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끝이 아니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망한 것도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이 아니라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믿음의 연속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안위나 환경적인 평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소망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신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넓고 큰 길이 펼쳐지는 것, 문제의 해결이나 고난의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병사들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 병사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하심, 구원하심으로 드러난 반면에 애굽 군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노진주 목사는 홍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의미를 동시에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홍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애국 군대에게는 같은 바다인데, 같은 갈라진 바다인데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모두가 물에 덮여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길을 비웃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물에 수장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여러분의 오름과 승리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승리와 영광의 그날까지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억울한데, 속상한데, 힘이 든데 그것을 참고 견디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용기가 없다고 말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사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모두 무릎 꿇게 만드시며 믿음으로 걸었던 우리의 걸음이 옳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그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어리석어 보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끝은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홍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열어진 그 길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에서 벗어난 안도감 때문에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 물리적인 기적보다 더 깊은 영적인 진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기적이나 체험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에서 뭔가를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홍해의 사건을 세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사건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옛 삶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영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길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내주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 그 신자가 살아가는 길 역시도 좁고 협착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좁고 협착하다고 하면 그 길은 절망적이고 불행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친히 걸으신 길이요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선택할 때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길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 복을 받고, 예수 믿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 성공을 하고, 예수 믿어 병이 낫고, 예수 믿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해야 하기도 하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지 않은 길을 택하고 걸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편안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삶의 사면초가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절망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도 다양하고 때로는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거나 그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도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기대일 뿐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밤새 물을 가르는 바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밤새 물을 가르는 이 바람의 모습이 마치 천지를 창조한 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성령은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길이 되셔서 우리로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 앞서 걸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 위에서, 아니 그 길을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 길 위에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이미 주님이 내신 그 길을,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길을 걷는 매 순간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흔들림이 있고 우리에게는 연약이 있고 낙심이 있지만 그 길을 함께 걸으시는 주님에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만두고 싶은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며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걷는 여러분의 길을 성경은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흔들려도 흔들림이 없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드실 겁니다. 이게 좀 변했으면 좋겠고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아마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면 초가와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 노심초사하고 믿음을 잃어버릴까 마음을 졸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볼 수 있을까 고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는 여러분의 그 애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맞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는 길이 틀렸다고 여러분을 너무 옥죄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 비난하지도 말고 여러분을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갈라진 홍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